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악한 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그 말씀 때문에 더 좌절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될 것이라면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사시대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조차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조차 하나가 되려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어떤 점에서 능력일까요? 자신이 지옥에 갈 그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음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큰 능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증오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니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런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한 것이 죄인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입니다. 그러니 파가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본래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이제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자랑이 되지 못하니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학부형 한 분이 동료 학부형 중에 1등만 하는 아이의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험만 끝나면 꼭 전화해서 자기 아이가 1등 했다고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 끝난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예레미야를 서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막 본인은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엄마에게 이제 당당하게 전화를 했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만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릴 때 여러분에게 7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예로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몇 개를 예로 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여러분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두 번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나요? 세 번째,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십니까?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은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만족하십니까? 일곱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